시작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주신 당신의 모든 사랑과 은총에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신을 깊이 만나고 또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당신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들이 가난한 삶이 당신 안에서 더 풍요로워지고 저희의 삶의 여정이 생명과 사랑의 길로 가는 여정임을 깊이 일깨워 주십시오. 당신의 드린 이 가난한 기도 성모님께 천국을 청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6월이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성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안에서 성심을 살아가도록 교회에서는 초대를 합니다. 오늘 제 피정 주제를 마음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마음 하면은 보통 심리학이나 이쪽으로 연결되지만 저는 그렇게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만큼 공부하고 성찰했던 내용들을 1시간 정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피정의 주제로 잡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몇 차례 이제 어떤 사도직을 하지만 몇 차례 이렇게 1년에 그 수도자들 연피정을 동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10일 정도 피정을 하는데 오늘 신녀님께서 와서 첫 면담을 하시면서 첫 면담인데 처음 꺼낸 말씀이 뭐였냐면 신부님, 제가 마음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병원 원목 사목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거기서 환자들도 만나고 어떤 병원 사목을 하는데 어쨌든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도 그렇게 마음으로 많은 것 같지가 않고 공동체 생활도 그렇게 마음이 안 가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도 느껴지지도 않고 하여튼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이 마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10월 피정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메말랐는지 이렇게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그 원인도 이렇게 당신이 좀 이렇게 인지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 그 메말랐던 마음에 좀 촉촉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표현처럼 마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뭘까? 살아가면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내 마음 안에서는 무엇이 올라오는 건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종교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마음 챙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 챙김, 마음 비우기 어쨌든 마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마음을 좀 더 풍요롭게 갖고 나가는 많은 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음이 뭘까? 보통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짠하다, 마음이 무겁다,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입니다. 마음을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마음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다는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 그 자체는 정의할 수가 없답니다.
뭐 저기는 내리긴 내리지만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원초적인 단어입니다. 어느 학자들이 내린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살아가면서 이런 점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그 자체는 다른 어떤 단어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원초적인 단어고 이 마음은 오직 체험될 뿐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을 한번 꺼내보세요. 오래전에 어느 영화에 그 영화에 보도신이 나오는 영화인데 딸하고 한바탕 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엄마가 문을 확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실에 있던 딸이 미안하거든. 좀 있다가 좀 이제 목소리로 좀 가라앉혀서 엄마 뭐해? 마음이 아파서 약 바른다 이러는 거야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고도심이가 이 가슴에다가 그러니까 그 딸에게 이제 가시적인 거지 빨간 약 악가장기를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여기다 바른다고.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80%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KBS에서 나온 다큐에서 제가 본 건데 마음이라는 타이틀로 다큐였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70%가 마음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뇌의 작용입니다. 뇌의 작용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식물 인간이 되면 아무런 감정과 표현 못 하잖아요. 가슴은 심장을 뛰고 있지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뇌의 작용인 거예요. 뇌 속의 생각과 정서와 감정과 기억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학적으로 그걸 내가 동의하지만 제 정서상으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 탓이요, 저의 그 탓이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무튼 마음. 성서상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할까?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좀 성서 공부하는 것은 아닌데 성서상에서 얼마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보통 성서에서 심장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들은 대부분 마음과 동의어입니다. 심장과 마음은 똑같습니다. 심장은 마음은 우리 몸의 중심으로 봅니다. 인간의 정신적 생명의 중심이고 영적 힘이 나오는 장소로 성서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는 하나님 진리의 빛이 빛나는 곳이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라 하고 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또한 신앙의 장소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상에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다 뿌리겠어요? 내 마음의 밭에다 뿌리잖아요. 그 씨앗은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한 마음은 회심이 일어나는 장소다.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 야곱게 돌아오너라. 주는 가엾은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점처럼 너와도 하신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 만군의 야곱께서 일찍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어 애연자들을 시켜 내리신 법과 교훈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돌처럼 차가운 그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약속합니다. 나는 그대의 마음을 바꾸어 새 마음이 일도록 해주리라.
그래서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을 지켜 그대로 실행하도록 만들겠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된 행복 선언, 여기에는 다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로움에 졸인 마음, 자비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아무튼 이런 성서상에 이렇게 마음에 대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마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최초로 성당문을 두드렸을 때는 세상 어디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만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에 놓여있을 때였다. 세상은 온통 깜깜했고 짙은 어둠은 손톱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20여일을 혼수 상태로 지냈고 나는 더 이상은 낮아질 수 없는 가난과 초라한 몰골로 중환자실을 지키며 가슴을 떨었다. 이제 막 3살이 된 막내와 그 언니들은 똑같이 슈드를 앓고 있었다. 이런 잔인한 비극 속에서 나로 하여금 성당 문을 열게 한 분은 누구일까? 누가 불렀다고 하면 오만이고 내가 직접 찾아갔다고 하면 착각일 것이다. 그 즈음에 나는 세상의 질긴 외로움에 몸을 떨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무서웠다. 그 현실을 극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찰나였다. 누구에도 내 아픔을 털어놓고 운운할 수가 없었다. 외롭고 무섭고 또 외롭고 무서웠던 그 시절, 나는 성당 문을 처음으로 열고 들어선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그 백지 상태의 종교적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성당을 찾아가게 된 것일까? 아직도 예수님은 말씀이 어떠시고 나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난생 처음으로 성당 문을 열었을 때 저 벽에 분명한 모습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고상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 심장은 왜 그렇게 빨리 뛰었으며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까? 벽에 걸린 예수님과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그래, 나는 분명히 지금도 기억한다. 덜덜덜 온몸이 떨었던 그 순간을. 그리고 나는 들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분명하게 들린다. 그래, 다 안다. 오 예수님, 어찌하여 저를 아십니까? 어찌하여 제 마음을 다 아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초라하고 불쌍한 여자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십니까? 나는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고 내 입에서 처음으로 주님이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를 안다는 그분의 옷장을 붙들고 통곡하고 싶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데요.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알고도 하지 않는데요. 이미 제 마음은 저 차가운 얼음 바닥에 떨어져 으깨지고 박살났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안다니요. 나는 온몸으로 부르짖었다. 내 몸에 물이란 물은 모두 흘러나왔다. 2-3시간의 통곡 끝에 무거웠던 내 몸은 가벼워졌다. 아, 그날의 예수님. 그 시절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닌 절실한 내 아픔을 안아주는 슬픔의 공자였던 것이다. 당시 나는 사람들의 위로가 나를 더 초라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로하는 그들의 눈은 나를 아래로 보고 있었고 때로는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 마음은 이미 어긋난 상태였고 누군가의 위로는 곧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흔히 사람들이 약해지면 그렇게 된다. 남의 진심을 받아낼 줄을 모른다. 그리하여 더욱 외로워지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나는 울었고 눈물의 홍수잔치를 이뤘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 그래 다 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비밀처럼 움켜쥐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다. 넘어질 때도 그 말씀을 부여잡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말씀을 부둥켜 안았다.
죽을 정도로 외로울 때도 그 말씀 하나를 온몸을 안고 살았다. 그 눈물, 그 말씀 덕분이었을까? 남편은 오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나는 그분의 발끝을 따르는 신자가 됐다. 신달자 시인의 글입니다. 이분이 신자가 되기 전에 했던 경험입니다. 이분의 표현처럼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고 아이들은 수도에 걸려있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의 위로를 원하면서도 나를 위로하면 내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존재가 더 작아지고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듯이 내 마음은 이미 어긋난 상태였고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 예수님 말씀을 하나 붙잡고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람이 들었다는 이 말, 그래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 신달자 씨는 도대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무엇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을까?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풀었으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말 그대로 알아주고 공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슬픔의 공유자, 자기가 원했던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그 누군가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무도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공감입니다. 위로의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위는 그 전에 공감이 일어납니다. 공감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초라하고 불쌍한 여자의 마음을 어찌 다 안다고 하십니까? 공감.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하지만 공감은 참 중요합니다. 내 감정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공감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치유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우리 경험으로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엄마들 애 키우면서 좀 다치면 엄청 엄살을 부리잖아요. 알아달라는 거잖아. 제가 오래전에 애틀란타 본당했을 때 저는 애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유치원생들 와가지고 신부님 저 여기 아팠어요. 다 나았어.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야. 아팠다고. 다 나았구나. 다 나았네. 고생했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몸이 너무 많이 아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약 사 먹어. 병원에 가면 되겠네. 병원에 가야지. 그 딸은 대학 다니는 그 아이는 약을 사 먹지 몰라서 병원 가는 걸 몰라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아프다고 말했을까? 아니잖아요. 물론 엄마가 이제 딸을 사랑하고 했겠지만 이런 어떤 대화,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 가면 돼, 병원 가라고. 그 말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보통. 때문에 공감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공감에 대해서 공감은 정혜진 씨에 의하면 저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품을 제공해 주는 거랍니다. 마음을 안아주는 거랍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공감은 타인의 색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 한 권에 그 책은 공감에 관한 책인데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공감. 이분은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서술을 합니다.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처한 상황과 상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갖게 되는 통합적 정서와 사려 깊은 이해의 어울림이 공감이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물론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정신분석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대화를 보면 대화하는 걸 보면 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도 있지만 그냥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이것은 이분의 글 속에 나온 건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신부들이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게 이겁니다. 신자분들의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기보다도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를 그게 머리에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습니다. 이분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말을 해줄까? 공감하기보다도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뭔가 조언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그렇습니다. 꼰대. 예.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어른들도 어른 돼서 꼰대가 안 돼야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양성 과정에서 어떤 선배들의 이런저런 조언, 물론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충고를 제가 청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고나 조언이나 그런 말보다도 내 마음을 알아줬고 나를 공감해줬던 그 무엇의 체험이 훨씬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무슨 좋은 말을 들어서 제가 배려한 게 아니더라고.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와닿는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맨 처음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안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목처럼 당신이 옳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나는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싶어. 내 안에서는. 판단해서.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 근데 저 양반은 그걸 지적 안 하고 당신이 옳다고 한다는 거야. 내 안에서 저항이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공감이 이게 무슨 바보짓이야? 그런데 자기 존재와 그 느낌을 만나고 공감받는 사람은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도 자신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길을 알아서 찾게 된다. 그것이 정확한 공감의 놀라운 힘이다. 딱 저걸 만나니까 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감의 힘은 저렇답니다. 설령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어. 내 아이가 잘못 행동한 거야. 이건 야단 맞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받는 사람은, 공감받는 사람은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간대요. 이게 공감의 힘이래요. 놀랍잖아요. 내가 이해의 폭이 넓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판단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공감의 힘은 그 상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받는 사람, 내면에서. 우리 마음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머니 수녀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자기 어머니의 명언이래요. 자기 딸 수녀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농사 짓는 어머니셨대. 근데 이런 말을 했대. 마음이 가야 눈이 가고 눈이 가야 손이 간다.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마음이 가야 눈이 간다는 거야. 농사 짓는 분인데 밭에 나갔더니 밭에 이런 작물들이 비치듯이 해. 마음이 가죠. 눈이 가죠. 그러면 손이 가지. 물을 줘야지. 손이 간다는 말은 행동한다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진정성이 가는 거지. 때로 마음이 가지 않는 데도 갈 수밖에 없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는데 정말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갈 때 훨씬 평온하고 내 존재가 살아나요. 저 같은 경우. 마음이 가야 눈이 가고 눈이 가야 손이 가지. 성서상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어떤 성서상 인물들이 만나는 어떤 그런 많은 스토리를 보면 이게 공감에 대한 케이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로,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인데 한 가지 케이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입니다. 즉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이겁니다.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런 겁니다. 시간상. 이른 아침에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포도밭에서 이제 그 주인의 임금 주는 방식인데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제 일꾼들이 나오죠. 일하려고. 그래서 뽑혀서 가고 그 다음에 9시쯤에 나와서 또 사람들을 또 일꾼들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12시에 또 데려가고 오후 3시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마지막에 사람이 뽑혀서 일을 하러 가잖아요. 이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은 일이 다 끝났을 때 임금을 주는 그 이야기 그러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줄 때 물론 맨 처음에 한 데나리온으로 임금을 책정했잖아요. 우리식으로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제가 홈디팟을 가끔 가거든요. 홈디팟 우리 사무장님 계시지만 거기도 사무장 몇 번 갔는데 흙 사러 가는 흙. 이 저번에 흙 사고 이거 사러 가면 오후에 가도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짓을 해요. 혹시 나 쓸 거냐고. 노동자들이에요. 히스패닉 사람들. 아침에 일찍 와서 뽑힌 사람이 있겠지. 홈티팟이 이렇게 지방 이렇게 많은 그런 팔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그를 찾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오후 2시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뽑힌 사람들이 사람들. 늦게까지 맹탕을 칠 수 있겠지. 아무 일 없이 돌아갈 수 있겠죠. 돈도 못 벌고. 똑같은 거예요. 인력시장. 한국도 마찬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주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은 8시간 일을 했고 오후 5시에 뽑힌 사람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다렸거든요. 5시에 뽑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임금을 주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 그리고 임금을 주는 것도 가장 늦게 온 사람은 또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한 거잖아요. 물론 성서적으로 주석학자들은 해석을 하지.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애틀란타에서 청년들 피경을 하는데 그 친구가 30대 후반의 여학생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 이제 조지아텍에서 공부를 하는데 박사과정이 안 끝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때 같이 왔던 친구들은 다 학위 끝나고 미국에 어느 대학에 가서 교수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학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대부분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학위도 못 끝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예요. 성당은 열심히 나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하고도 점점 멀어졌어. 뭔가 좀 격차가 벌어지니까 자기 스스로 친구들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인가? 왜 안 풀리는가? 이런 상태에 있던 친구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저에게 나눠준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업무진 거야. 왜 이런 식으로 포도밭 주인은 임금을 주지?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생각으로 이제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첫째, 한 데나리오는 우리가 알듯이 한 가족이 하루 식량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 9시에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일을 했는가 노동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주죠. 1시간당 몇 불, 뭐 1시간당 뭐 10,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최저임금으로. 그래서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8분의 1 데나리온을 주면 그 돈으로 가족들이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이득을 줬는가, 몇 시간 노동을 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에 어떤 목적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컴플레인을 하잖아. 우리를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러나 기분 나쁘게 제일 늦게 온 사람도 돈을 줘. 이 친구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의문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찍 뽑힌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 능력 있는 사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남자들. 그 사람이 가장 뽑히고, 좀 덜한 사람들은 9시에 뽑히고, 좀 못난 사람들은 12시에 뽑히고, 3시, 5시. 계속 시간이 갈수록 뽑히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이런저런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약자들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 어떤 삶의 이 스토리가 자기의 삶의 상황과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30대 후반이 되도록 박사학위 못 끝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교수가 떠나서 어쨌든 그래서 교수를 바꿔야 됐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학도 못 끝나고 너무나 길게 가고 내 인생이 너무나 어떤 우울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신부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5시에 뽑힌 사람이잖아 이러는 거잖아. 이 친구는 그게 굉장히 크게 많이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박사학위 끝내고 교수하는 친구들이나 아직도 박사 못 끝내고 있는 나 자신, 다른 친구들 다 결혼해서 이렇게 삐까뻔쩍 살고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 싱글로 살고 있고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나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야.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야 이 친구가. 자기 상황에 맞춰서. 물론 다른 어떤 삶의 자리에 있거나 내적인 상태가 다르면 그 말씀이 또 다르게 와닿을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아무튼 이 친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지금은 박사학위를 끝내고요. 서울에서 결혼하고요. 서울에서 교수하고 있으죠.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좀 나무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한 2년 반 동안 수피점 이런 걸 하고 다녔어요. 아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뭐 10여 년 전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숲에 대한 체험들, 기록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면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피정집은 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에 있었는데 그래서 10일 동안 지내면서 매일같이 내 눈에 들어오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왔냐면 이제 제가 있던 방은 2층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피정집은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피정집을 크게 안 쳤어요. 오늘 순영은 피정집이에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이 밖으로 나가는 그 계단 이 벽에 크게 윈도우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풍경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좋은 풍경이야. 근데 그게 굉장히 깎아지는, 이렇게 가파르는 그런 경사진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흙이 많지 않고, 흙이 많지 않는, 그 나무들이 살 수가 없는, 그냥 작은 잡목들만 있고 이러는 거예요. 큰 교목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나무 하나가 살고 있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이 뿌리들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제주도 곶자월에 가면은 그런 나무를 많이 봐요. 흙이 많지 않으니까 이 뿌리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 바위를 보듬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가지, 그 나무에. 그리고 이제 피정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날 가가지고 이제 산책 좀 하면서 그 나무 앞에 갔어. 뒤로 돌아서. 그 나무를 보면서 겨울이었는데, 제가 나무를 한참 바라보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무야, 너는 어쩌다 이런 데다 뿌리를 내리며 살게 됐냐?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냥 고단한 삶이 느껴지는 거예요. 뿌리는 흙으로 들어가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론 그랬겠지. 근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뿌리가 다른 뿌리들이 옆에 있는 바위들을 이렇게 보듬고 있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다 좋은 땅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뿌리를 내며 살게 됐냐?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훨씬 더 힘들기도 하지. 다양하고. 근데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경외감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큰 경외감이었어요. 어떤 당당함?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무 한 군데. 제가 이런 체험들을 그 한 해에 한꺼번에 몰아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기억이 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돼가지고, 4월, 5월 돼가지고, 대전에 있는 어느 수녀원에 갔는데, 그 본원에서 그 할머니 수녀님이 정원지기 수녀야. 수녀님, 내가 강원도 갔는데 나무가 이렇게 살더라고요. 야, 참 미안해. 그 수녀님은 나무 박사예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하고 막 이래. 아주 꽃도 하여튼 잘해. 이번에.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무슨 이렇게 훅 만작거리면서 내일 다 듣고 나더라도 하면서 신부님 그거 알아? 어디 선에 가면 말이야. 어떤 나무들은 뿌리가 심리까지 가서 물 길러오는 나무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어떤 산인 이렇게 섬은 물이 귀하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이렇게 담수로 이렇게 담아놓을 수 있는 그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 바다로 흘러내려가죠. 대부분 섬은 물이 귀합니다. 근데 어떤 나무들은 이 물길을 찾다가 이 육지 쪽으로 뿌리가 내려가다가 물길을 못 찾으면 어디로 가냐면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다 수면이 있으면 그 바다 속에는 또 지층이 있잖아요. 소위 심층구슬을 찾아서 간대요. 근데 뿌리 하나만 간대. 그 수의 말에 하면 뿌리 하나만 심리를 봐서 물을 길러 온다라는 거야. 이게 가능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년에는 몇 킬로예요? 4kg예요. 4kg 가서 물을 길러봐서 그 나무를 먹여 살린대. 그리고 나서 운 좋게 제가 예수의 후원의 성지순례를 따라갔어요. 후원의 이원장 신부님이 우리 선후배 신부님 마실 때 딱 이 시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그쪽으로 갔었죠.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갔다 온 분들은 이제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 버스를 타고 이집트 요르단을 갈 때 광해를 지나가잖아요. 버스를 타고 한참 가잖아. 다 사막이야. 근데 군데군데 큰 나무들이 보여요. 그래서 버스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다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가이드한테 물어봤지.
선생님, 여기는 1년에 강수량이 얼마나 돼요? 비가 얼마나 내려요? 비 안 옵니다, 거의. 그러면 저 나무들은 어떻게 살아요? 가서 물 줍니까? 그 현지 가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뿌리가, 그 나무의 뿌리가 이 아래로 물을 찾아서 100m를 내려간대요. 물을 찾아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나무 얘기를 하는가? 우리 수도자들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하면 성찰을 좀 하죠. 이렇게 뭐가 연결이 되지,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물을 기르리라. 이게 한 60년, 70년 전에 교회에서 처음 발표한 예수 성심에 대한 교회 문헌의 타이틀이에요. 너희는 물을 기르리라. 예수 성심에 대한 첫 번째 교황님의 회칙입니다. 교회에서 회칙의 제목을 정할 때는 그 회칙이 시작하는 첫 문장 내지는 단어를 뽑아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따와서 예수 성심에 대한 교황님의 회칙을 발표하면서 그 제목이 너희는 물을 기르리라입니다. 우리가 좀 예수 성심 서울입니다. 예수 성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함께 초자연적 은총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구원수로 봅니다. 가장 키워드입니다. 홀리 스피릿과 세키드 하트가 초자연적 은총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물을 기르리라. 이것은 예수 성심에 대한 신학적인 회칙인데 예수 성심에 대한 어떤 그린 거예요. 그 제목이 너는 물을 기르리라 합니다. 나무들은 이렇게 신들교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100m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러와서 살아가고 이러는데 과연 나는 어디서 물을 길러올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구원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성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 심리학적으로는 여러 장치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은 또 다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거리를 두어라, 뭐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들에게서는 내 마음을 보살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음에 대고 이야기하는 마음이다. Heart speaking to heart. 초대교회 때 어느 교부가 하신 기도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가장 내 마음에 와닿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성신, 어떻게 내가 예수의 마음을 많이 알 수 있을까? 아까 그 친구의 케이스를 볼 때는 그 글 보면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공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쩌면 그 아이의 마음 안에, 그 친구의 마음 안에 그 절망과 좌절과 늘 그렇게 힘들었던 마음 안으로 그 포도원주의 임금 주는 방식을 보면서 내가 막판에 와서 다시 뽑힌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똑같아. 자신감이 올라갔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 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계속 만나면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갑니다. 사람도 서로 마음이 만나야만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마음이 만나야만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지 뭔가를 맡길 만한 사람이지 이런 어떤 신뢰감이 싹 드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나를 알아가는 것은 동시에 같이 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를 모르고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인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기도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삶의 관계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분명한 겁니다.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약 45분 이야기를 했는데 한 5분, 10분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제 얘기로 끝나버리기보다도 제가 기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정하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이렇게 듣고 받아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쨌든 저희도 10시부터 미사 시작을 해서 거의 2시간이 다 돼가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어떤 나눔 중에서 내 마음에 좀 와닿았던 어떤 이야기,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 하나를 좀 곰곰이 성찰하는 것, 또는 내가 하느님께, 예수님께 좀 감사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기도 드리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음악을 하나 드리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젖어 있는 것. 4번째는 음악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것.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이 곡도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브라이언 코레이의 피아노 곡인데, 이 곡 들으면서 저희들 앞에는 기도 자료 하나 가지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이거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